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매주일 성경 말씀을 배우지만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앞마당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날 걸 생각하니 저의 마음도 부풀고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바로 가지 않고 아동부실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관찰하고 봤더니요, 이미 성경학교를 끝나고 식사를 했는지 그냥 거기서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보면 신이 납니다. 아이들은 그런 신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이 더위 가운데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번쩍번쩍 뛰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아이들 보고 잠깐만 좀 멈추고 앉으라고,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준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말을 수근수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안전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식사하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의 눈동자,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40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때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때로는 세족식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때 우리가요 매년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 뭉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은혜를 한번 다시 체험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1절과 2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 뭉게, 흰 구름 뭉게 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 성경 말씀 배우러 가. 아이들처럼 박수치며 매암이 매암 매암 숲에서 울며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씩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희망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부른 거는요, 여러분들이 옛날 모습을 떠오르라고. 그런데 보니까요, 박수는 치는데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찌들려서 웃을 능력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말씀 들읍시다. 시작.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주일학교를 통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 되면요, 여러 인물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는 와중에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바로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부자라는 이유를 굳이 써놨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그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요, 어떤 직업이냐? 합법적인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가요, 각 지역마다 엄청난 세금을 걷기 위하여 세리를 세웠고요, 그 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로마 병사들이 겁박을 주면서 위협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는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고요, 그 거대한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었고 그 일을 세리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리는요,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만큼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걷어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봉왕도 있었고요, 권력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감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가난하거나 굶주림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만에게 정말 아부 떠는 역할을 그들이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있다면요, 지금도요 로마 황제 같은 못된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 주면서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지난주도요 보세요, 일본도요 EU도 결국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에는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협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을 정도로 관세협정을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다행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정말로 강도 중에 강도, 합법적인 강도가 트럼프였고요. 저는요 더 열받는 거는 뭐냐, 트럼프는요 꼭 뭐 하고 나면 정식 발표하기 전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한국과의 협정을 잘 했는데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3,500달러를 정말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3,500억이 아니고요,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예요 500조 500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예산의 70%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요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하는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협정을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은 미국과 3,500조의 500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자기가 결정하겠다. 아니, 우리가 투자하는데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 정말 강도 중에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져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는데 그 결과를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사람들은 가난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서 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처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세리가 감당하니 사람들은 세리를 향하여 합법적인 강도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강도였던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는 내용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성경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꿀송이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병자가 나오면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안진뱅이도 고침받고 가지가지 질병 다 낫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삭개오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시 번역되어서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종류의 나무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보면, 묵상하다 보면, 아, 삭개오가 인기 많았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자세히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지역을 가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말 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와중에 예수님이 눈여겨봤던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몸이 불편하지 않고 몸이 자유로웠다면 제가 이미 고침을 받았을 텐데 제가 몸이 움직일 수 없어서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가 라고 하면, 가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에서 수영을 하는지 물에 담그는 그 순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은데 딴 사람한테 새치기를 당하거나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사가 종종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물가에 발을 담갔을 때 누군가 첫 번째로 들어가면 고침받는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천사를 내려보내서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고칠까요? 저는 절대로 어불성설처럼 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주시고 고치려면 다 주겠지, 기다렸다 첫 번째 사람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소문이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프신 사람은 알아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낫고 싶은 것이 정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고침받고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중병자가 벌떡 일어나 정말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회개시켜 구원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이 찾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고요 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직업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 뜻을 떠나 자기 멋대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단어 중에 찾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찾아라는 단어가 히라버로 제테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테오는 단어는요, 찾다라는 뜻도 있고 구하다라는 뜻과 열망하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요, 우리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열망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삭개오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죄를 용서받고요, 깨닫게 하고 나서 그가 다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바로 여리고에 가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여리고라는 마을을 가게 되었고요, 그 여리고 마을 가운데 삭개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 그는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어딜까 두리번거리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볼까요?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라 멀리 쳐다보려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눈여겨본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의 율법은 뭐냐? 죄인과 함께 대화하고요, 죄인과 함께 거하고 있으면 그도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이다. 예수님도 비난받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예수님은요, 마다하지 않고요, 삭개오 집에 머무르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나와 있질 않지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는 순간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은요, 말이 안 되는 고백인데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그는요, 예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님, 제가 부자인데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하겠습니다. 그걸로만 끝내도 대단한데 그가 말씀하기를, 주님, 제가요,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요, 삭개오를 소개하며 그의 직업이 세리였고 그에게는 별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법적인 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원래 부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말씀하기를,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내 재산이 탕진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나면요, 내 죄가 보이는 거고요, 내가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허물이 벗겨지고요, 정말 진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고요, 남의 것을 등쳐먹었고요, 빼앗았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고 새로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금천지방 교회들 연합으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안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킹 오브 킹스라는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일생 사건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는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과, 또 제가 감리사로서 우리 한 330여 분 매진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옵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보람과 함께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CBS라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여서 이 영화를 만든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성호 감독은요, 이미 유명한 영화의 특수 감독이었습니다. 특수 조명이나 특수 어떤 무기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독립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미국과 전 세계를 공략하기 위하여 영화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디즈니처럼 픽사처럼 도전해보겠다라고 만든 작품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감독님은 신앙이 얼마나 좋으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저런 작품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작품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성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자신은 심연차게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돕는 기술자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도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화가 성공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다 뻔한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인데 신비감이 없는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 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고요, 파탄과 그리고 모든 것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놓일 때마다 그때 희미하게 알게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회사가 망할 판이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요,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택하는가 아니면 작업을 해야 되는가. 회사를 택하게 되면 그동안의 지분, 주식 이런 걸 팔게 되면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회사를 포기하게 되면 정말로 앞으로도 어떤 안개처럼 깜깜한 이것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요, 망할 떠나서 큰일 나는 수가 있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종 결정하는 그 순간에 회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대학생에 누나를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분주한 상황 가운데 신앙도 잃어버리고 희미한 신앙으로 생활하던 와중에 만약에 자신이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회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가 택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주님, 내가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이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회사가 아니라 영화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환난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고요.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요, 수입을 얻었던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아마 기생충 영화 다 들어보셨고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돼 갔고요, 기생충보다 더 많은 사람이 봤고요,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수백억 달러, 9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고 전도의 방편이 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영화입니까? 그러면서요, MC를 봤던 주영훈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이 감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전부터 11조 생활을 하시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감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사실은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11조도 못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려울수록 11조 생활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내 신앙,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메인 MC가 주영훈이라면요, 옆에 있는 서브 MC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가요, 개그맨입니다. 정범균이란, 이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범균이라는 MC가요,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수입이 많아서 11조를 다 드렸지만 자기가 인기가 많아서 수입이 많아지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감독님 어려울 때는 11조 생활했는데 이제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얻으면 본인도 수십억의 수입이 있을 텐데 그거에 11조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이요, 거침없이 머뭇거리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공개석상에서 말합니다. 나는 무조건 11조 생활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도와주었던 그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나는 고백하기를 10분의 1을 수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분의 10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장성호라는 감독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바르고 올바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면서 믿음의 길,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재산을 반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라는 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성호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하여 그 길을 택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설책을 읽게 되었고 은혜 받아서 이거를 시작한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만들고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2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과 은혜를 더하여 주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2000년 전에 바로 삭개오에게, 아니 장성호 감독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찾아오시지만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눈 떠야 돼요. 주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삭개오 이야기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주님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주님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내 마음을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왜냐?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지를 못해요.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문을 열어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성호 감독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갈급하는 심령, 정말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려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납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주님을 만나면요,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과 은혜 가운데 절망이 사라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장성호 감독을 만났던 주님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리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